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역대하 2장의 말씀입니다. 내용을 읽으신 대로 이제 솔로몬이 성전 건축을 준비하는 내용입니다. 준비하는데 혼자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옆에 있는 두로 왕 후람에게 도움을 요청을 합니다. 그리고 후람은 기꺼이 응하면서 사람을 보내겠다라는 약속의 내용이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솔로몬은 왜 성전 건축을 할까? 당연하죠, 목사님. 아버지가 할아버지니까 해야지요 라고 생각하는데, 여러분 보세요. 우리가 살면서요 이런 경우들 참 많습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하시랍니다 라고 이야기하면요, 그거는 나는 못 들었는데? 라고 이야기하고 내 비전은 아니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솔로몬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굳이 꼭 뭐 솔로몬 성전,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해야 되나? 그건 아버지가 받은 거고 나는 그거 아버지한테 들었을 뿐이지 내가 하나님한테 좀 뭐 하고 없는데? 라고 이야기 우리가 충분히 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습니다. 아니라고 이야기하지 마십시오. 살면서 진짜 여러분들 이렇게 많이 핑계대고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는 게 참 많습니다. 제가 목회를 하면서요, 사람들한테 하나님의 뜻이 이거다, 하나님 원하는 것이 이것이다 라고 이야기하면요, 그건 목사님이 드는 거고 목사님 신앙이지 목사님 믿음이지 제 믿음은 아닌데요? 라고 이야기하고 제가 들은 건 아닌데요 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들을 정말 많이 봤습니다, 여러분. 근데 그거 아셔야 돼요. 그 순간 주의 종 입을 통해서 나가는 게 그게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이고 지금 말씀하시는 거거든요. 근데 안 듣는 거예요. 안 듣는. 그렇다고 그걸 듣기 위해서 금식을 하면서 하나님께 매달려 기도하느냐? 그것도 아니거든요. 결국은 뭐냐? 자기가 마음이 없는 거예요. 근데 솔로몬은요, 지금 마치 자기 일처럼 그걸 합니다. 왜 솔로몬은 이렇게 했을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꼭 솔로몬이 성전을 그렇게 건축하지 않고 여기 있던,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죠, 다윗이 준비한 금만 몇 톤이라고요? 102톤이라고요. 엄청난 그 모든 재물, 왕이니까 자기 권한에 두고서 다르게 썼어도 충분히 유용하다고 생각할 수 있었을 것이고 자기의 유익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할 수 있었을 것 같습니다. 근데 솔로몬은요, 온전히 다 합니다. 그리고 심지어는 옆에 있는 나라한테 아쉬운 소리까지 합니다. 도와달라고. 그러면서 일을 해요, 여러분. 왜 솔로몬이 그랬을까? 또 이렇게 솔로몬 성전을 건축하는데 굳이 두로왕 후람에게까지 이 도움을 요청해서 이 성전을 건축하는 이유는 뭘까? 그리고 이 성경은 왜 이 후람에게 요청한 이 부분을 오늘 2장의 거의 전부입니다, 여러분. 이런 데를 이렇게 한 장을 할애해 썼을까? 우리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는 거죠. 먼저 여러분 아셔야 될 건 뭐냐? 여러분, 모든 권위와 권력, 여러분의 지위는 누구로부터 옵니까? 하나님으로부터 온다는 것을 꼭 명심하셔야 됩니다. 이게 솔로몬이 성전을 건축한 이유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솔로몬이 왕위에 세워졌습니다. 그렇다고 진짜 왕일 것 같습니까? 하나님이 솔로몬을 인정하고 하나님이 솔로몬에게 그 권위와 그 모든 권력을 부여받을 때 비로소 진짜 왕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회에서도 바지사장이라는 말 있죠. 그러니까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여러분. 그냥 모양만 있을 뿐이지 진짜 못하는 겁니다. 우리나라 역사도 보세요, 여러분. 역사의 왕들도 보면요, 대리청정합니다. 왕이라고 있지만 왕이 아닌 거예요, 여러분. 꼭 똑같습니다. 여러분 그 사람을 보면 드라마 같은 거 보셔도 아시죠? 얼마나 비참해 보이는지 모릅니다. 저럴 바에는 그냥 물러나서 뒤에서 자기 편하게 있는 게 훨씬 더 낫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든다는 거죠, 여러분. 여러분 마찬가지입니다. 여부에 아무리 왕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으로부터 세움받지 못하고 하나님께서 인정하는 자가 아니면은요,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솔로몬은 알았습니다. 그러기에 솔로몬이 가장 먼저 자기 왕궁도 제쳐두고 뭐부터 합니까? 하나님의 성전부터 짓습니다. 왜? 하나님이 나를 먼저 세워주실 때 내가 비로소 왕이 될 수 있다. 직장에서도 가정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모든 자리는 하나님께서 세워주고 하나님께서 인정할 때에 비로소 그 자리를 잡게 되는 겁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과연 나라는 이 위치, 아버지로서 직장에서 어떤 직책을 맡은 사람으로서 혹은 어떤 공동체에서 어떤 직분을 맡은 사람으로서 과연 하나님께 세워주신 것을 믿고 정말로 그렇게 하나님께 먼저 인정받으려고 우리가 살아가는지 안 살아가는지를 먼저 따져봐야 될 것입니다. 그렇지 않다면요,
껍데기뿐인 아주 비참한 인생이 된다는 거죠. 대표적으로 사울왕을 보면 알 수 있지 않습니까? 사울왕을 하나님께서 떠나시니까 비록 왕이지만 참 불쌍합니다. 그때만 지나 그런가요? 지금 몇백 년이 지난, 몇천 년이 지난 이후에도 계속해서 사울은 참 안타까운 인물이 된다는 거죠, 여러분. 그리고 결국은 아름답지 못한 최후를 맞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여러분은요, 누구에게 인정을 받고 싶어 하시고 누구에게 정말로 세움을 받고 싶어 하십니까? 우리 하나님께 먼저 세움과 인정을 받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하는데 왜 이방 왕 후람의 도움을 받냐라는 겁니다, 여러분. 왜 성경은 또 이 후람을 성경에서 한 장을 할애해가면서, 한 장이 아니죠, 다윗 때부터 계속 나왔으니까, 왜 이렇게 이방 사람을 기록하고 있냐라는 거죠, 여러분. 그 의미를 알아야 될 건데 두 가지를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첫 번째는 뭐냐, 이 이방 사람 후람이 등장하는 이유는 하나님은요 이스라엘뿐만 아니라 온 인류의 하나님이심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성전은 단순히 그냥 이스라엘 백성들만을 위한 게 아닙니다. 이스라엘 백성들만 하나님을 찬양해야 되는 것이고 이스라엘 백성들만 하나님을 경배해야 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요. 하나님을 경배하고 찬양하고 예배하는 것은 온 인류가 마땅히 드려야 될 의무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기에 이방 사람 후람도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경배하는 것이 마땅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11절 12절에 보면요 뭐라고 나오느냐, 후람이 이 솔로몬 왕과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내용이 기록되어 있어요. 12절에 특별히 보니까 후람이 또 이르되 천지를 지으신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는 송축을 받으실지로다. 천지를 지은 게 누구라고요? 하나님이라고 지금 이방의 입술을 통해서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은 송축을 받기에 마땅하신 분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을 찬양하고 경배하는 것은요, 우리뿐만 아니라 저 바깥에 있는 세상 모든 사람들이 당연히 해야 되는 겁니다. 심지어는 동물과 식물까지도, 풀들까지도, 자연까지도 다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래야 돼요.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뭡니까? 그렇게 하자고 사람들에게 이야기해야 되는 게 바로 전도고 우리의 의무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하나님은 온 인류의 하나님이시라는 걸 꼭 기억하시면서 이렇게 모두가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날이 오기를 기도하시면서 수고하고 애쓰고 복음 전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두 번째, 이 후람에게 솔로몬은 뭘 하고 있느냐? 기술자를 좀 보내달라고 이야기하고 있죠. 그래서 같이 도와달라고, 같이 하자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 솔로몬의 성전을 건축할 때는요, 그냥 마음만으로 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솔로몬 성전이 건축됐으면 좋겠다, 그런다고 되나요? 안 됩니다, 여러분. 실제로 엄청난 기술을 가지고 있어야 되고요, 정말로 정교하게 지어져야 됩니다. 마음만으로 무대포로 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무슨 얘기냐? 추상적인 믿음으로는요 안 된다는 거예요. 뭐냐? 구체적이고 실제적인 믿음을 가져야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됐으면 좋겠다 라는 마음만으로 그냥 우리가 무엇을 할 수 있느냐? 아니에요, 여러분. 저 사람이 예수님 믿었으면 좋겠다, 그것만으로 저 사람이 예수님 믿습니까? 아니요, 여러분. 전하는 사람이 없으면 듣지 않습니다. 즉, 그 마음에 안에 실제 가서 복음을 전해야 된다는 거죠. 하나님의 성전도요, 성전이 건축됐으면 좋겠다는 그냥 마음만으로 되는 게 아닙니다. 그것을 건축할 만한 기술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 노력과 수고가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의 믿음도 마찬가지입니다. 복음을 전하는 것도 마찬가지고요. 모든 사람들이요, 착각하고 잘못하고 있는 게 뭐냐? 그냥 이렇게 믿음이 두리둥실 술에 술 탄 듯이 물에 물 탄 듯이, 그것으로는 아무것도 이룰 수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축복받기 원하십니까? 축복받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단순히 축복받았으면 좋겠다라는 그 한마디 마음만 가지고 되는 것이 아니라 정말로 축복받을 만한 믿음과 삶을 살아야 된다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이 축복해 주실 수밖에 없는 삶을 살아야 되고요, 하나님이 부어주실 수밖에 없는 삶을 살아야 그럴 때에 받게 되는 거예요. 그럴 때에 솔로몬의 성전이 건축되는 겁니다, 여러분. 그걸 지금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왜? 후람은요, 실제적인 믿음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이라고 볼 수 있어요. 실제적으로 성전을 건축할 만한 기술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기에 솔로몬의 성전이 건축됐습니다.
믿음은 하늘에 떠가는 뜬구름이 아닙니다. 야고보서의 메시지가 뭐예요? 삶으로 실제 네 믿음을 보이라는 겁니다. 그게 진짜 믿음이라는 거예요. 아니면은요, 백날 첫날 우리가 입술로 하나님 사랑합니다, 주님밖에 없습니다, 아무리 오늘 또 찬양을 하고 한다 할지라도 결국 그건 뭐예요? 하늘에 떠가면 뜬구름 받는 거라는 거예요. 그건 아무것도 이룰 수 없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두로왕 후람 같은 믿음의 기술을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그래야 솔로몬의 성전이 건축되는 것이고, 그래야 여러분의 삶 가운데 실제적인 하나님의 축복이 임하는 겁니다. 그렇지 않으면요, 10년, 20년 신앙생활을 해도 계속 그렇습니다. 항상 교회 와서 은혜 축복만 이야기하지만 내 삶은 여전히 궁핍하고 내 믿음은 여전히 살아있는 믿음이 아니라 항상 두렵고 떨리는 하나님 안에서 참된 평안과 축복을 누릴 수 없는 안타까운 신앙이 된다는 거예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믿음은요, 삶입니다. 그냥 단순히 그냥 둥둥 떠다니는 게 아니라는 걸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여러분의 믿음이 정말로 하나님께서 축복을 부어주실 수밖에 없는 믿음, 여러분의 믿음이 삶으로 그냥 묻어나고 드러나는 믿음, 이런 믿음으로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하는 그러한 여러분의 삶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주님, 모든 하나님의 축복과 모든 일들은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옴을 저희가 고백합니다. 하나님, 이러한 우리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우리 삶으로 드러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러한 믿음을 삶으로 보이는 실제적인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성전을 이루어가는 저희들 되기를 간절히 소망하고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모든 자리들은, 우리의 모든 권위들은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옵니다. 우리의 모든 축복은 다 하나님께로부터 옵니다. 하나님, 우리가 그것을 꼭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을 가장 우리 삶의 우선순위로 두는 저희들의 삶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은 거룩한 성일입니다. 하나님께서 지정하신 귀하고 복된 날이오니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정말로 신령과 진정으로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귀한 날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나오는 귀한 은혜의 시간 될 수 있도록 축복하시며, 나오는 자들마다 한량없는 은혜와 축복으로 부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기뻐 흠명하여 주셨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원하며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